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묵은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묵은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하셨다 하라.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나를 지으신 하나님 30번째 시간입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은 내게 어떤 하나님으로 나타나시는가? 언약의 하나님에 대해서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도록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이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하나님. 오늘 여호와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이 언약의 하나님에 대해서 귀한 시간 말씀을 깨닫고 그 언약의 말씀대로 여러분이 지켜드리고 그 언약의 말씀대로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저 천국에 가기까지 동행하는 그런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자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기 전에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우리 하나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여호와, 약속의 하나님이시죠. 자, 우리가 본문 말씀을 우리가 정말 조금 전에 봤습니다. 이 본문 말씀에 6장 6절의 이 약속과 6장 7절의 이 약속과 6장 8절의 이 약속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셨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정말 이 본문에서 우리가 본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은 이 세 가지를 약속하시면서 6절에서도 7절에서도 8절에서도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이름을 꼭 기록해 넣고 있는 사실을 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에 대해서 내가 약속한다는 것입니다. 이 여호와라 하는 이가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거는 그대로 일주일에도 변함없이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정말 신실한 하나님을 우리가 섬길 수밖에 없고, 이 하나님이라면 내 인생 전부를, 내 목숨 전부를, 내 재산 전부를 내어놔도 정말 아깝지 않은, 너무나 감사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이 신실한 여호와 하나님, 오늘 이 여호와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여러분이 이 여호와 하나님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으로 여러분이 지나가지 마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내게 어떤 하나님이신가, 이 말씀을 깨닫고 정말 이 말씀을 깨닫는 그대로 지켜 행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나를 믿고 나를 신뢰해 주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 본문 말씀 안에 이 세 가지 약속, 이스라엘 자손의 출애굽에서부터 가나안 입성까지의 여정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세 가지 약속에 다 담아 두셨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그 가나안 가기까지 여정을 오늘 이 출애굽기 6장 6절과 7절과 8절의 말씀 속에 모든 일들을 다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는 과정까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축복하십니다. 자, 첫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께서 첫째 어떻게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까? 첫째,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애굽에서 구속하리라. 큰 재앙으로,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애굽에서 구속하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는 여호와라 이렇게 하시며 내가 애굽 사람의 묵은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편팔과 큰 재앙으로 구속하여 주리라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참 대단하신 하나님이시죠. 나는 여호와라 하시면서 출애굽기 6장 6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6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묵은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이는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제사함의 언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고 제사함을 받는 이 놀라운 축복도 이와 같은 신약 시대에 와서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도 임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자,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시대에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함을 받는 언약이다 이 말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으니. 그래서 이 제사함에 받는 이 구속, 이 구원의 축복, 우리 힘으로, 우리 행위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공로로 되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것이 아니고 아무 까닭 없이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로 아무 공로 없이 그저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흘린 십자가 보혈의 그 대가로 우리는 그냥 구속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에 올 때 뭐 공로 있어서 나오신 분 있습니까? 여러분들 뭐 잘한 게 뭐 있어서? 아닙니다. 값없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축복,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그 죄를 사함받는 일이 누군가가 죄 없는 분이 있어야 이 제사함을 받을 수 있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이 제사함을 받을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김을 취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가 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약 시대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말미암아 우리가 모두 이 구속 제사함을 받는 이 축복이 우리에게도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오는 홍해를 건너서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그들에게도 이 언약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이 홍해 건넌 사건을 신약 시대의 고린도서 10장에서는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은 사건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례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는 이들에게 주는 예식이 이 세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을 때 이 홍해 건넌 사건을 세례받은 사건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 또한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한 것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한 사건이라는 것을 신약의 고린도서 10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약속의 하나님, 두 번째 우리에게 어떤 일로 우리에게 약속을 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신가? 둘째,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6장 7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가만히 있는 우리를 우리 하나님께서 제사함을 구속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우리를 백성으로 삼아 주셔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된다, 내 자녀가 된다 이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에서 빼어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 삼으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약속입니다. 자, 이는 4장에서도 살펴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우리를 자기 백성 삼으시고 교회 생활하는 가운데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는 언약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출애굽기 15장에서 17장에 나타나는 모든 일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에 대해서 꼭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우리에게 하시면서 무조건 우리에게 언약하시는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26장 3절만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자, 조건 맞습니까?
너희가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조건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12절 결론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 자,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를 구속해 주신 하나님이 그냥 우리에게 다 여호와 하나님이 되셔서 약속대로 다 이루어주는 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항상 조건을 내어 그런 것입니다. 내가 너를 구속해 준 것은 아무 공로 없이 값 없이 우리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이루어졌지만, 이제 너희가 내 자녀가 되고 내가 네 하나님 되고 하는 이것은 내가 약속을 했지만 이 약속이 이행되는 데는 너하고 나하고 주거니 받거니 이것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일방적인 사랑은 없다는 것입니다. 일방적인 사랑은 우리가 구속함을 받는, 제사함을 받는 그 구원의 축복 말고는 일방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초보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어린아이에게는 우리가 조건 없이 다 주잖아요. 그와 같이 초보의 믿음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주십니다. 그러나 이제 늘 초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빨리 초보에서 탈퇴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언약한 언약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2절 보겠습니다. 12절 다시 한번 시작.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니라. 우리 하나님 조건이다 이 말. 자, 이것을 보면서 그 속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레위기 26장 3절부터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가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 비를 그 시위에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수목은 열매를 맺을지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히 거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나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가 대적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권고하여 너희와 세운 언약을 이행하여 너희로 번성케 하고 너희로 장대케 할 것이며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을 인하여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내가 내 장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니라. 자,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참 아무것도 모르는 초보의 경우 있을 때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걸 다 들어주시지만 이제 알만한 나이가 되면 택한 자와 맺은 언약자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 언약 속에서 약속을 하신다 이 말입니다.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며. 자, 이 규례와 계명이 무엇인지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래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4장 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레위기 26장 3절에서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이런 축복, 이런 축복 이랬습니다. 그렇게 하면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 그런데 신명기 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4장 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의 열주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오늘 여기서도 규례와 법도를 준행하라. 규례와 법도, 이 규례는 제사법이죠. 법도는 십계명과 율례를 합하여 법도라고 합니다. 이 규례와 법도를 합하여 율법이라고 합니다. 신명기 4장 8절입니다. 신명기 4장 8절입니다. 4장 8절에 율법과 같이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신명기 4장 8절을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율법, 이 율법을 규례와 법도라고 합니다. 이 율법과 같이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그래서 이 규례는 제사법이요 법도는 십계명과 레위기 23장에서도 율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이 율례를 합하여
법도라고 합니다. 신명기 4장 10절에서 13절도 한번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명기 4장 10절에서 13절에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말 다 이 백성을 모아서 그들에게 내 말을 들리라,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나 굉위함을 배우게 하라. 그래서 이 하나님을 굉위하는 이 법도도 유래와 법도, 율법입니다. 여호와 굉위하는 법이 율법입니다. 굉위하는 법이 사랑하는 법, 섬기는 법, 이게 명령이라고 또 표현되기도 합니다. 굉위하는 법,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서, 그래서 다 이 땅에 살면서 사랑하는 법. 누가 많이 사랑했느냐, 이 많이 사랑한 사람이 많은 제사함을 받는다는 그 말이야. 고백, 네가 나를 많이 사랑할수록 네 많은 죄가 사하여졌다. 저 그래서 그 말씀 딱 깨닫고 저 많이 사랑하려고 노력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이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법은 사랑하는 법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지켜드리는 것. 이웃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 이웃에게 패기치지 않는 것, 배려하는 것, 이것이 사랑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신명기 4장 10절에서 13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들려서 가르치라 한 이 규례와 법도, 이것을 쉽게 이야기해서 십계명이라고 말씀하시며 이것을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4장 10절에서 13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 굉위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려 하노라 하시매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하염이 충천하고 유황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하염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로 지키라 명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규례와 법도대로, 계명대로, 율법대로, 십계명대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이 사람이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 그래? 너는 내 자녀 맞다. 나는 네 하나님이 되리라. 네가 이 땅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내가 충족시켜 주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충족시키니까 하나님 법대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이 법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너 나를 정말 참 충족시키고 나를 기쁘게 하고 있구나 이 말. 너 정말 내 말대로 그들께 살아가고 있구나. 내 말을 지키는구나. 아, 그러면 나도 네가 말하는 거 내가 다 듣고 지켜야지. 아멘. 그래 우리 하나님 공평한 하나님이고 우리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시. 그래서 여러분들이 빨리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 평안이 넘친다, 기쁨이 넘친다, 즐겁다 이것으로만 만족하지 마시고 저 거룩한 성에 들어가면 과연 나는 이 땅에서 어떤 모습인가, 이 땅에서 여러분이 어떤 모습이 되어야 저 거룩한 성에 예약이 된 사람인가 여러분이 깨닫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약속한 축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을 너에게 기업으로 주리라. 기업으로 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6장 8절에서 그렇게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6장 8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8절입니다. 시작.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하셨다 하라. 우리 하나님께서 6장 6절에서도 여호와, 7절에서도 여호와, 8절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타나십니다. 여호와라는 말씀을 꼭 이렇게 6절에서도 7절에서도 8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실 것을 약속을 하셔서 그 가나안 땅을 안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 95편 1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게 당연한데 오늘 시편 95편 11절에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못 들어갈 수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95편 1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왜 그랬을까요? 히브리서 3장 11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끝까지 인내하는 자, 끝까지 붙어 있는 자, 끝까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3장 11절입니다. 목사님 구약시대에 하신 말씀 아닙니까? 아니요, 신약에 히브리서 3장 11절에서도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니.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죄에서 구원하신 여호와, 약속의 하나님, 교회 생활 가운데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고 약속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마침내 우리로 안식에 들어가시게 하신다는 약속의 하나님, 그 언약의 조건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 말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믿음의 조상처럼 우리도 정말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 그곳에 들어가기 위하여 저 천국을 소망하며 바라는 그런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참 은혜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이 아브라함 정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러면 떠나라면 떠나고, 버리라면 버리고, 바치라면 바친. 여러분은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세상 버리라고 해서 버렸습니까? 우리 주님과 반대되는 거, 방해되는 거 버리라고 하는데 버렸습니까? 세상에서 떠나라는 거는 우리는 뭐 솔직히 여기 있는 분들은 다 떠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과 반대되는 거 버리라 할 때 여러분 버렸습니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금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바치랍니다. 줄 때는 언제고? 주라 했어요? 주라 소리도 안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백시의 아들을 낳을 것이니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런데 또 바치라고 무슨 말인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이 아들을, 그것도 이스마엘을 쫓아내고, 이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니까 아내한테 의논도 안 하고. 이 아브라함에 가서 물어보세요. 네 아들 바치는 거 어렵지? 네. 그러면 아들 바치지 않는 대신 전 재산을 바칠래? 아, 네. 전 재산 드리지요. 그 대답이 쉽게 나올 거예요. 저는 그렇습니다. 야, 아브라함은 아들 안 바치는 대신 전 재산 바치라면 아브라함만 그렇게 했어요? 사라도 당장 그렇게 하죠. 그 여러분은 아들 바치라 소리 안 해서 못하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자기 자신을 대입해 보면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대입해 보면서 전재산 바치는 거 아깝지가 않더라. 다시 한번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서도 똑같은 약속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도 조건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 출애굽기 6장 6절 7절 8절의 약속의 말씀이 함축되어 있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는 뭐라고 합니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그래서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어디를 가도 명령을 지키면, 언약을 지키면, 규례와 법도를 준행하면, 이렇게나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하고 하는 신명기 12장에 한 달, 두 달, 하루 이틀도 아니고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 너는 세상 사람들처럼 길에서 산에서 높은 산 낮은 산 찾아다니면서 하지 말고, 길가에서 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 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녀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녀에게, 주의 종들은 성도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마지막 지상 명령, 저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이것이 마지막 지상 명령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그 바로 밑에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 종과 가르침을 받고 지키는 그 사람들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해주겠다. 이 항상 함께하는 축복이 10편 23편에 놀라운 축복이더라 이 말. 10편 23편의 이 축복,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부족하면 누가 나를 대적하려면 우리 하나님의 대적에 대적이 되어주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주고, 여호와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에 영원토록 함께하는 이 놀라운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오늘 말씀의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